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낮아지심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도 죽고 다시 사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4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창조주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하였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 또한 고백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내 육신이 거룩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사오니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자 조국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온데 조국 교회가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조국 교회가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정치도 어지럽고 경제도 어렵고 외교와 안보도 흐르는 이 시대에 조국 교회를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위장자들과 주의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어지러움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내려놓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우리 교회가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가 참 믿음으로 듣고 말씀에 심었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인생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십자가와 부활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성경 강좌도 있고 전도하고자 마음먹은 결단도 있고 특별히 주일에 가정 예배로 올 한 해 결단하였사오니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가 주님 앞으로 한 몸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성령의 은혜가 입게 하여 주옵시고 영의 눈이 떠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의 검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선교지에도 함께 하셔서 태국 땅과 일본 땅에 북한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은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어제 밤 늦게까지 2박 3일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는 은행 가운데 마쳤습니다. 어제 수련회 마치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받은 은혜들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한 자매가 여러분 앞에 받은 은혜를 좀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 강요한 것도 아니고 혹시 간증할 사람이 있냐 했더니 자발적으로 손들어서 우리 자원을 해주셨어요. 받은 은혜를 같이 한번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강자매 우리 앞에서 여기 올라와서 합시다. 먼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를 하면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장님의 상태이거나 영적 치매의 상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까먹은 영적 치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뉴질랜드로 간 것도 은혜,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과 사람들을 만난 것도 은혜,
잘 적응한 것도 은혜인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 첫째 날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난 것은 성경 읽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 또한 생각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배우에 빠졌는데 그 배우가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추천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어쩌다 보니 제 최근 취미가 책 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좋아하시면서 한마디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배우가 성경을 한 번만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배우를 따라서 성경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은 작년에 친구들이 본인들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말씀들이나 마음들을 단톡방에 많이 올리고는 했는데 저는 딱히 묵상 말씀을 올리지는 않고 좋아요만 눌렀던 기억들 또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최근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은 적도 없었고 기도와 찬양은 자주 하지만 성경을 읽은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 읽는 시간을 조금 양보해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설교 시간에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로 믿음을 사용할 것인지 나누어 봤는데 그때 제가 다짐했던 것은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년부 개개인에게 받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것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저를 지나간 100명가량의 아이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은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혹시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이라도 앞으로 살면서 아이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또 이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이 물들지 않기를, 또 아이들을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물론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마음을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꾸준히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또 아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힘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자, 하나님 말씀은 몸으로도 들어요. 똑바로. 네, 눈 마주치고. 지금 시아야, 하나님이 시아한테 말하고 싶대. 잘 들어줄 거죠? 네. 사랑하는 건 잘 들어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자, 오늘 말씀은 함께 살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말했어요.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높이 되려면 안 돼.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들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뭐 하면 안 돼? 떨어지지 마. 하나님이랑 우리랑도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계속 뭐 하러 가시냐면 죽으러 가시는 중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애들 죄를 다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그래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와 예수님이다. 나 저기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친 예수님이다 하고 막 예수님한테 막 오니까 애기들도 막 온 거야.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 시아 같은 아이. 시아보다 더 어린 아이, 뭐 온유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와, 아이고 너희들까지 만날 수 없어. 절로 좀 가봐. 아이고 애들은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못 오게 제자들이 애들을 막 이렇게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 했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탁 무릎에 앉히고 뭘 했냐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천국에 쏙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하길래 천국에 애들 같아야 가지? 키가 작아져야 되나? 그거 아닌데 하나님 왜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아이들은 혼자 안 살아요. 시아 혼자 살고 싶어요? 누구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 살고 싶죠? 아빠랑 살고 싶죠? 그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나 혼자 안 살아요. 내 맘대로 안 해요. 이런 소리 잘 안 해. 아이들은 어떤 소리를 하냐면 엄마 손잡고 가요. 이런 소리. 아빠 손잡고 가요. 그것처럼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손만 잡는 게 아니라 누구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못 가요. 하나님이랑 가요. 그리고 손 탁 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야. 너희 아이같이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하고 살아요. 이뤄야지 천국 가는 거다. 그런 마음 가져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께 막 오더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시아야, 천국에는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건데 이 사람 뭐래요? 착한 일 많이 해야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해라. 살인하지 말라 가르마를 쭉 했더니 너가 그거 다 지키면 되지. 그랬더니 청년이 저 다 지켰어요.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그 청년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참 기특하다 하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있잖아 근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돼.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있잖아. 그 돈을 다 팔아. 집도 팔고 돈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주고 너는 이제 나랑 같이 내 손 잡고 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 손 잡으래요? 예수님 손 잡고 같이 가재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예루살렘 갈 거니까 너도 나랑 예루살렘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청년이 왜 그랬게요? 이 청년은 손을 예수님께 잡을 손이 없어. 뭘 많이 잡았기 때문에? 돈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잡을 손이 없어요. 나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이거 못 놓겠어요.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돈을 잡은 손을 놔야 누구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는데 나 이거 못 놓겠어요. 그러더니 생각해 볼게 하고 집에 갔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청년은 돈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내 손 못 잡아. 어렸을 때는 게임기 잡아. 장난감 잡아. 조금 더 크면 친구를 잡아. 조금 더 크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래. 공부를 잡아. 대학 나오면 뭐 하게?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그래. 직장 나오면 뭐 하게?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그래.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게? 건강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지. 계속 잡아.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 손 잡아? 언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천국은 누가 간다고? 하나님 손 잡는 사람이 간다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얘들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어려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너무 어려워. 뭔지 알아? 사람들은 손을 늘 잡고 있기 때문에 낙타처럼 큰 동물이 바늘 귀 같은 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가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겠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 사람들은 부자처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가. 아무도 못 가. 누구만 가야? 누구만 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만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손을 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요? 손을 펴라. 손을 펴라. 자,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자기한테. 이제 손을 펴라. 시작. 이제 손을 펴라. 하나님이 그 얘기해. 이제 손을 펴라. 잡은 걸 놔라. 그리고 누구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응아응아 얘기는 태어날 때 이러고 태어나. 그래서 목사님은 지원이 누나, 지훈이 오빠 목욕할 때 뭐 했게? 손가락 피잖아. 그럼 여기 막 지렁이 같은 거 있어. 먼지. 얼마나 꽉 잡고 사는지. 그래서 맨날 아이고 이 손을 좀 닦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손을 펴줬거든요. 깐난에게도 손을 잡고 있어. 나 이거 잡고 살 거야 이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맨날 말해. 손 펴. 그리고 누구를 잡아? 손을 피면 예수님의 손이 잡힐 거야. 그런데 예수님 손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시아야, 예수님 손 왜 구멍 뚫렸어? 뭐에 박혀서? 예수님 언제 박혔어? 십자가에서 박혀서. 예수님 손을 잡으면 구멍 뻥 뚫린 예수님 손이 보여. 나를 위해서 손에 못을 박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고 손에 못을 박는 진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해.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손에 못을 박았어. 근데 나보로는 손만 피래. 하민이 준수 손만 피래. 못 박지 않아도 된대. 내가 너 대신 박혔으니까 손만 펴. 근데 손 필 수 있어요? 장난감 가진 손 피기. 친구 손 피기. 맛있는 거 먹겠다고 주장했던 초콜릿 사탕 많이 먹고 싶은 마음도 또 피기. 다 피고. 누구 손 잡아요? 예수님 손 잡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손만 잡고 다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돈 잡고 게임 잡고 친구 잡고 좋은 대학 이런 거 잡는 손을 이 시간 맨날 피게 해주세요. 그렇게 피고 예수님 손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손 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소리내서 암송해 보시면 그 암송한 말씀은 귀에 들리고 마음에 심어져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다시 깨어나고 들려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곳에 성경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경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했던 말씀이시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 쓰셔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길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이번 그 청년 학생 모수련회 때 외부 강사 한 분을 모시고 특강을 했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비전이 필요한 이유 이게 이제 주제였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던 귀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한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마디 그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대중적인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다 보면 계속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다 따라가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맞지 않다라는 또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32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길을 가시죠.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대중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소유를 다 팔고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인기 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을 따르다가 오셨지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다 오셨지요? 예. 별로 안 버리고 사셨나 봅니다. 네. 사실 우리 소유를 다 버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지난 그저께 우리 순전한 기독교 강의를 좀 했었는데 한 그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남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또 실패하였더라도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 걸음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루 넘어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면 또 한 걸음 앞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다시 순종해서 가다 보면 결국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또한 주님과 함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르면서 어떻게 하지요? 놀랍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또한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걸음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 보면 막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없이 걸어만 가시는데도 그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당당하고 비장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겠죠. 오늘 예루살렘이 목적지다라는 것은 오늘 보면서 처음 말씀하시지만 다들 속으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구나라는 건 알고 지금 따라갑니다. 중간에 두 번이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야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가면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다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 예수님이 뒤에 쓰지도 않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며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와 대단하다라는 감동받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놀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야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진짜 뭔가 큰 일을 하게 되면 큰 대규모 전투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잘 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별 걱정을 다 하는 그런 그 두려움 속에서 뒤에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번에도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12 제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다음 교회와 다음 세대를 또한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32절부터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당할 일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할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일. 이방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에게 능력받고 고난받고 죽임 당할 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일까지도 말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것이 예전 구약부터 약속되어서 반드시 될 일이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우연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예수님은 힘없는 분, 우리는 실패한 거구나, 끝난 거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장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고 십자가도 지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강조점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도 가장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정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믿는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십자가에도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그 3번마다 가장 마지막에, 원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십자가에 죽는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작 가장 중요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좀 큰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이, 제자들은 사람인데 예수님 보기에,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짧게도 수년 하시고 길게는 수십 년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좀 작게 들어도 수백 번. 좀 오래되신 분은 한 1000번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와서 한 번에 한 주에도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잖아요. 설교 가운데서도 열댓 번도 더 나올 것이고, 그럼 1년만 해도 500번이 더 넘고, 성경 공부도 있고 성경 강좌도 있고, 모일 때마다 이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 1000번도 넘을 거예요. 제자들은 3번밖에, 그것도 띄엄띄엄 3번밖에 못 들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었다 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백 번에서 1000번을 넘게 들었으면 십자가와 부활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마음에 심어질 대로 심어지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잘 마음에 심어졌으면 그대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든 그대로 모양의 그것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이 살아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음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에 설 것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소유를 팔 수 있을 것이고 기꺼이 다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듣긴 들었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라고 끝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나의 부활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나사로의 그 형제 중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나중에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겠지만 그거 말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진짜 이 자리에서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고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진짜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부활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매일 다시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강점은 사실은 여기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가진 것 다 팔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년부 우리 학생부 각 그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기 싫은 마음들 꾹 참고 참석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간증들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학생 하나는 학원을 빠지고 교회로 오게 되면 숙제를 2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박 3일 빠졌으니까 숙제를 몇 배를 합니까? 여러분, 어른들이라도 여러분 같으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오기 싫은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꾹 참고 와가지고 참석하고 갔어요. 제대한 지 일주일 되는 청년이 왔습니다. 군대 제대해서 일주일 됐는데 지금 여기 오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왔다 갔어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제 곧 해외 나가는 청년들도 그 바쁜 시간에 쪼개서 오고 직장에서 휴가 내서 오고 밤새 일하고 밤새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졸리는 붙잡고 졸리니까 뒤에 서서 말씀드리면서 수련회를 보냈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환경과 마음들을 다 누르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본인들은 힘들게 왔겠지만 그 자리에 그 청년들이 왜 왔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을 날마다 실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정작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것 관계없이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나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정작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쉬운 인생들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는 정말로 아까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죠. 경제와 안보가 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개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이제 나이 들어서 퇴직 이후에 내 삶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밥벌이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장 사실 오늘 하루 지나서 내일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3일 만에 다시 살린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3일은 문자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른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3일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3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각자가 그 부활에 합당한 대로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해결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는 매일마다 새롭게 바뀌어가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불확실한 앞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발걸음 하루하루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단호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놀랍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발걸음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고 부르심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부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로 하시는데 35절 보니까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어느 중간이겠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둘은 형제예요. 한 그 형제인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그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 3명, 3인방 중에 2명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변화산에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따라갔었어요. 이 둘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특별하게 예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면 웬만하면 이거 들어줘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핵심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인데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큰 나라 세우실 텐데 나와 이 옆에 형제 우리 야고보 요한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핵심되는 자리를 미리 확보해 주옵소서. 미리 우리에게 언지를 주옵소서. 이게 이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 형제들만 나와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어요. 치맛바람의 원조죠. 이 세베대 이 사람들의 어머니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친척일 수 있어요. 이모뻘 되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어머니가 사실은 또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할 만큼 했잖아요. 얘들 좀 좌편 우편에 앉혀주세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좀 죽겠다는데 지금 짜증이 확 났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중요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했는데 핵심 인사라는 제자들이 치맛바람이나 일으키고 있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다면 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이상의 강력한 혼을 내고 쫓아냈을 텐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서 하는 거야. 예수님이 참 마음이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또한 다시 가르치십니다.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잔과 세례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잔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이 형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고 자신 있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로 그 자리에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면접 자리잖아요. 뭘 물어봐도 네,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대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야고보 요한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그까짓 거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나의 세례를 받을 거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내 좌편 우편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돌려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 몰래 가서 그럴 수 있느냐? 누가 제일 화를 냈겠습니까? 베드로. 3인방 중에 제일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사실 입지가 약해요. 앞에 지금 사탄아라고 한번 혼났었단 말이에요. 그 틈을 타서 이 두 형제가 와서 자기가 먼저 자기 좋은 자리 하겠다고 쫓아간 것이고 그것을 안 베드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 이야기는 12제자 모두 다 아직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감이 없었다. 거리가 멀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거의 예수님 제자들 가르치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얘들아, 이방인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봐봐라.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권력자입니다. 그 맛에 권력 잡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권력을 잡고 권세를 휘두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요한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90세 이상 100세가 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요한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십 년을 죽도록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노년에도 기록에는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얼마 없어요. 몇 절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입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은 얻었지만 이 땅에서 삶은 너무나도 짧게 가셨어요. 역시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이 두 사람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에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았겠습니까? 모르죠. 천국 가면 분명히 천국은 가셨을 테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가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간다고 치고 천국 가면 그들의 자리가 어딘지는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계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겠습니까? 순교를 당해서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좌우편에 앉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순교한 거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섬기는 자였으면 좌편 우편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그 짧던 길던 사는 삶을 낮은 자리로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 모습으로 좌편 우편에 앉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우리 암송 말씀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가장 높은 보좌 자리에 앉으셨어요. 32절 우리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읽었었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는 길이라고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올라가는 길입니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가는 길입니까?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은. 제자들은요. 자기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섬기러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사실은 내려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 마음과 눈은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종의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전 재산 다 내어놓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선악력을 끼시는 것이 복된 길이고 좋은 길이야.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좀 돈 벌고 성공하고 좀 안정이 되면 그때 헌금하고 그때 내가 선교하고 그때 좀 봉사할 것이야.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번 수련회에 정말로 마음 다해서 자녀들 보내시고 노심초사 기도하시고 수고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그 마음들 속에 우리 자녀들이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혹시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시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잘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한 영역을 위하여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부자 돼야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있는 것 다 팔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가 친히 내려가셨고 자기 것 다 나눠 주셨고 발을 씻어 주셨고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 하나하나 꽁무니 쫓아가서 다시 가서 붙잡아오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종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고 내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람, 낮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반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라고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시는데 마음 속으로 생각의 눈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결과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결 받으러 왔다라는 것은 나와 같이 내려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내려가는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인기가 없어요. 십자가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인기 얻고자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결국 다 도망가 버리고 끝났는데. 섬기는 것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담의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종으로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부담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일, 그러면 그냥 어떤 일이든지 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정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 기도 제목 읽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이게 필요해 그러면 하다못해 치킨 하나 배달 보내줄 수 있으시잖아요. 필요한 것들 잠깐 한번 손잡아 줄 수 있으시잖아요. 기도하시고 실질적인 필요를 살피는 사랑과 관심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굳이 높은 자리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볼 때 이건 누가 안 하고 있는 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지나가다가 본당 바닥에 휴지 있으면 하나 이거 그래도 내가 주워야지. 5분 더 일찍 와서 내가 화장실에 물 한 번 더 뿌려야지. 쓰레기 한 번 더 내가 쓰레기통 한번 내가 비워야지.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하나 더 섬겨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주님은 나를 위해 섬겼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또 복음 전하는 일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매주마다 노망 전도팀이 주변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팝콘 기계도 좀 알아보고 있고 지금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루씩 한 주씩 맡아서 나가려고 이제 우리 장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한 주만 한 달에 한 번만 나랑 같이 나가자라고 요청하실 것입니다. 진 마음에 섬기는 십자가로 섬기는 마음으로 거절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모든 것 다 드린다고 할 때 그 안에 나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고 나의 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으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의 시간과 몸의 부활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나가고 있죠. 힘들어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셨어요. 그 십자가 지는 고난의 길을 당당하고 단호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으로 천국의 보좌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낮은 자리, 종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너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섬기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너의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줄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믿고 알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한 이곳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복음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하고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어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너무 부담스러워. 제목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욕 한 번 덜 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마음 한마디, 손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이 찬양이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한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내 입술에 찬양의 향 주님 입술에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내려가는 길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 영혼과 내 생명과 시간과 재물을 다 모두 아낌없이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주님 좌우편에 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기준 바라보며 혹시 살아왔던 마음들이 남아있으시면 회개하시며 결단하서 주님 이 시간에 다 놓기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 섬길 것인가 마음에 주시는 적용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도움 요청하시며 이 시간에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셨사온데, 주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 내려가는 길,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종으로 섬기는
그 비참한 길을 너무나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르면서 놀라고 두려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그 내려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내려가고 낮아지고 죽으러 가는 길을 나는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주님 따라가고 바라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헛된 것만 바라보고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었는데, 주님, 혹시 내가 미련하게 따라가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좀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미련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 기준과 가치가 따라갔던 거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반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이 나도 죽도록 각오하고 나도 믿음으로 내려가는 길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바라보지 않지만 나는 주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낮은 자리, 종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일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난받는 자리에, 손해보는 자리에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는 그 자리, 내가 주님을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부활, 주님이 안에서 내가 부활하겠는 걸 믿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주님 정말로 어리석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 이제는 내가 높은 자리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한 그 자리에,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자리를 내가 기꺼이 섬기며 잘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이 땅의 그 어지러움과 혼탁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쁘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 살아서 세상에 두려워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세상에 놀라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널리 알리는 발걸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는 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그 필요한 대로 쓸 것대로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주께서 또한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풍부한 삶, 풍족한 삶, 하나님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지 알고 감사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 사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따라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고 섬기는 길이었는데, 혹시 우리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며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보다는 좌우편에 권세 있고 인정과 칭찬받는 자리를 바라보며 따라가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미련하고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시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면 주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다 제어해 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내려가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손해보는 것들 기꺼이 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서 나를 다시 살리는 줄 믿기 때문에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한 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세상이 놀라고 두려워한 줄 믿사오니 그 모습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복음이 또한 날로 전파되는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청년부, 학생부, 수련의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 주셔서
은혜로 받은 것들로 이제 그 하루하루를 낮게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또한 전도하고자 결단하고 일어서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참으로 낮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쓸 것 있는 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따라가는 길에 치장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의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도 기쁨으로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인 믿음으로 드린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